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98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이튿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참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반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의 성취를 따지는 공정률이라는 걸로 따져보면 시작을 만약에 했다 해도 아무리 많이 잡아도 기껏 시작해봐야 한 10% 완성됐으면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 선진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시작을 했다면 그것은 벌써 50%를 이룬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했을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말의 뜻은 그만큼 어떤 일이라는 게 시작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강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어떤 일을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것, 그 시작이 굉장히 어렵지 막상 시작을 하면 그 일은 거의 50%를 이룬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게 보이죠. 교회 일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어떤 분은 참 교회 일을 두려움 없이 합니다. 수백 명의 식사 같은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그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준비를 하고 거침없이 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반대되는 사람도 있죠. 교회의 작은 일조차도 시작을 못해요. 머뭇거려요. 주저거려요. 이유가 뭐예요? 이것저것 재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나는 이게 안 되고 난 저게 안 되고 뭔가 자기는 자꾸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조건을 따지다 보면 일을 아예 시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진들이 시작은 반이다라는 말을 한 이유도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걸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그것을 시작할 수 있어야 그 일을 끝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사실 어떤 일을 이렇게 두려움 없이 시작한다는 거 그 쉬운 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 거기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큰 일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 일을 거침없이, 거리낌없이 순종한다? 사실 그건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그걸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거침없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힘든 일들을 그렇게 거침없이 해나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었을까?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의 지금 현재 상황,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왔던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루스드라는 것까지 쫓아옵니다. 거기서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돌을 맞았냐면 돌로 치는 사람들이 거의 이 사람은 죽었구나, 얘는 이제 죽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치고 그걸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에 갖다 버릴 정도로 매를 맞습니다. 자, 19절이죠.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19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어느 정도 돌로 쳐서 맞았는지 죽은 줄로 알고 갖다 내쳤대요. 그러면 정말 어떤 상황이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성경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지만 여러분 죽이기로 작정하고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에게 돌을 던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머리가 터지고 온몸이 돌로 여기저기가 찢기고 피투성이가 됐겠죠. 그러한 처참한 몰골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다시 일어나죠.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를 생각해요? 몸을 추실 생각을 해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요?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둘렀을 때 바울이 일어나. 이제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루스드라에 들어갑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이튿날, 바로 다음날, 몸을 추스릴 시간도 없어요. 의사에게 가서, 의원에게 가서 몸을 가서 약하는 그런 시간도 없이 바로 다음날 그는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14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미국으로 치면 거의 100마일 가까운 떨어진 그 먼 곳에 그 몸으로 바울은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정말 돌에 맞아서 지금 내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지금 당장 쓰러져 죽어도 누구도 정말 저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140km나 떨어진 곳으로, 그 더베라는 곳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약 성경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엘리야는 바울 사도와는 정반대죠. 바울은 육신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마음이 완전히 만신창이 됐어요.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아합 왕의 치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도 이 왕이 끄떡도 안 해요. 심지어 그 부인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난리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완전 자포자기하죠. 하나님 참 나 죽여주세요.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난 더 이상 안 됩니다. 내 능력 바뀝니다. 완전히 자기가 지치고, 이건 육신적 지침이 아니라 영적 지침이죠.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얼마나 엘리야가 힘들고 괴로웠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시죠? 양식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세요. 그랬더니 그가 40주야를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갑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죽여달라는 겁니다.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누워 자더니 바울 사도가 성 밖에 던져져 누워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우시죠. 일어나라. 일어나 먹어라.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바울 사도가 일어나 140km 떨어진 더베로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자세히 없지만 엘리야의 사건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 심신이 지쳐있는 완전히 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완전히 번아웃돼서 누워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그에게 먹이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먹고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 먼 길을 그 몸으로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어떤 일을 명하실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여러분의 조건을 돌아보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절대 그 일은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반은 이룬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몸으로 의원에게 가서 약을 구하고 몸을 회복해야 되는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감동,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에 그는 곧바로 일어나서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갔어요. 여러분, 어쩌면 그 몸으로 바울 사도는 죽으면 죽으리라 갔겠죠. 내가 이 길은 가다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내게 거기까지 더베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셔서 가다가 죽을지언정 난 죽으리라 갔겠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다 믿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힘 주신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치 못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하신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일, 하라고 하신 그 일,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일, 여러분이 소원하는 일, 그거 믿으면 다 된다?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룰 때, 그 사명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룬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시지 않겠는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바울이 이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20절 본문에 보면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튿날 더베로 떠나요. 자,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둘렀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을 때 그에 믿음이 생겼을 때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 날, 그 이튿날 곧바로 그 사명을 실행합니다. 그 일을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라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니까 했겠지. 아니에요. 바울도 사람입니다. 왜 바울이라고 맞은 데가 아프지 않고 왜 바울이라고 피나는데 그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몰골로 더베의 더베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저 몰골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까?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피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저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 아닐까?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으니까 저 몰골로 다니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도 머뭇거리고 싶죠. 몸도 추스리고 내가 좀 회복되고 그래도 그 먼 길을 가려면
야, 며칠 쉬면서 내 몸을 회복하고 그래야 거길 가지 않을까? 왜 바울이라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 하면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게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왜 하지 못합니까? 머뭇거리기 때문에. 주저하기.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 주저하면 주저할수록 여러분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생각만 들어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쪽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은 오히려 빨리 즉각 일어나서 순종해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이건 단지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뭐라 그래요? 100세에 낳은 네 아들 독자 그 이삭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제단에다가 태워주는 거예요. 태워드리는 제사. 아들을 제물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래요. 사람을 그렇게 하라게도 이거 정말 쉽게 할 수는 없는 일인데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떨어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하나님 노망 들었나? 이 하나님 미친 거 아닌가? 이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나? 내가 믿던 그 하나님 맞아? 내가 알던 그 하나님 맞아? 라는 오만 잡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일을 순종하죠. 어떻게 순종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다음날, 이튿날 그런 즉시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말씀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라. 그게 번제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니. 한글 성경에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만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 보세요. Early the next morning. 이튿날. 바로 이튿날 그는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사람이야? 아브라함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틀, 3일 여러분 머뭇거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도망 들었나 보다. 하나님이 미쳤나 보다. 하나님이 아마 아들이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 아닐까? 별 온갖 잡생각을 다 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건 아브라함, 바울이라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그게 인간적 눈으로 아무리 어렵고 인간적 눈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어려워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여기 명령하실 때 바로 일어나 순종하십시오. 바로 일어나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시작은 반이고 이미 여러분 반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는 것은 내게 분명히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울도 인간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육신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좀 회복하고 왜 그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튿날 더 배로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결과가 일어나요? 그렇게 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배에서 많은 제자들을 얻게 돼요. 자,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예,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그 제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그 유명한 디모데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디모데.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주저앉았다면, 루스드라에서 그가 머뭇거렸다면 어떻게 복음이 더베까지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몸을 가지고 그 먼 길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크신 열매를 얻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중로에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하나님 마음을 주셨을 때, 감동을 주셨을 때 제 상황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당장 제가 앵커러지에서 중로로 오게 되면 저는 비자를 다시 내야 돼요. 비자를 내고 피티션을 받고 영주권을 신청해요. 근데 물리적으로 제게 주어진 시간은 2년밖에 없었어요. 2년 만에 비자를 새로 내고 피티션을 받고 영주권을 신청한다? 예, 사례가 없어요. 2년 만에 받은 사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가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올 때 저희 아내는 만삭이었어요. 거기다가 임신성 당뇨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주머니에는 예, 석 달치 렌트비값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올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비자가 안 돼서 나가야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들이 많았어요. 변호사조차도 그랬으니까. 통장에다가, 교회 통장에다가 만불을 넣어놔라. 돈을 빌려서, 한국에서 빌려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마 우리 지사님 아실 텐데 그때 한 교회 잔고 통장이 한 3,000불? 그 정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하나님께 주신 이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저와 저희 아내가 주노로 왔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 여러분 2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10년간 저희가 교회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각자에게 사명을 주실 거예요. 일을 맡기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바로 기억하시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일어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그 일은 이미 반은 이룬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시니까. 이제 여러분 앞에 어떤 불가능한 보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